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0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44장에서 46장의 말씀입니다. 44장은 43장과 내용이 유사한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동시에 그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며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조성하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상한 모든 것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며 따라서 세상의 모든 우상은 무익한데 우상의 본질은 물질이며 우상을 제작하는 자들도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비교되어 이스라엘의 우월성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45장은 41장에 이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그의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열국에게 복수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정의가 비같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 위의 개개인에게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떠나 다가오는 멸망에서 구원받으라고 요청하십니다. 46장에서는 바빌론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바빌론의 우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회파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빌론의 신이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일생 동안 돌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신들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신은 인간의 간구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도 할 수 없습니다. 패역한 자들 즉 바빌론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바빌론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고레스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이사야 46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내게 업혔나니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있었네. 한 쌍은 내 것이고 또 한 쌍은 주님의 것이었네.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 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다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슬프고 비참했던 때였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거기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습니다. 제가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혹시 저를 떠나 계셨나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 인생 시련의 때, 고통의 때 내가 본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너를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란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다녔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늙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등에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업고 다녔다. 앞으로도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심지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이 말씀을 읽는 내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낳고 계속 앓으시다가 5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번도 어머니 등에 업혀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아버지 등에 업혀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업어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압니다.
업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걷다가 걷는 게 힘들어지면 아버지께 아빠 힘들어요. 업어주세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앞에 앉으시고 그 넓은 등에 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등에 업히면 힘이 하나도 들지 않게 원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업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넓은 등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업히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는 동안 우리는 힘들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업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